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본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본은 행실이 바르고 훌륭하여 따를 만한 대상에게 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이라고 하면 저에게 참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제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 요리의 스승 되시는 백종원 대표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백종원 대표는 더 본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0개 정도의 브랜드를 만들어 현재 약 2,600개의 직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방송 매체를 통해 요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종원 대표는 아마 전 국민적으로 요리하면 떠오르는 요리의 본이 되어 저처럼 요리를 못하는 사람도 따라하기만 하면 마치 요리를 잘하는 것처럼 요리의 자신감을 불어주며 따라하면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대상이 있으신가요? 아니, 누구를 보며 누구를 따라 신앙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는 우리가 보고 배우며 따라가야 할 신앙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본이,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본은 깨어있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3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셋마네로 오르시는데 그곳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부탁도 아니고 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신앙의 그 어떠한 행위보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깨어있는 상태를 영과 육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3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하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심정을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예수님의 이 말을 직접 듣게 된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드시나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친구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지만 고등부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강도사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고등학생 쉽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힘든 시기가 바로 고등학생이에요 라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고3 친구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친구들의 아픈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고1보다는 고2가, 고2보다는 고3이 말하는 고민의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힘들어 죽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얼마나 큰 고통과 두려움, 헤아릴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주석을 쓴 빌 레이는 예수님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반당하시기 전 아버지와 함께 있으려고 겟셋마네에 올랐는데 그곳에는 천국 대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지옥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셨다. 또한 에스겔과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이 느끼셨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독과 같아서 내면의 고통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영혼을 타들어가게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하고도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이미 겪고 계셨고 그 고통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픈 심정 속에 예수님이 보이신 첫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문 36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습관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특정한 행동 또는 반복되는 행동에 대해 습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크고 작은 모든 순간마다, 상황마다, 감정마다 언제나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제일 먼저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근 저와 제 아내는 태어난 지 22일 된 아이를 키우면서 인생의 선배님들이 말씀해 주신 육아의 쓴맛, 육아의 매운맛을 매일 밤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는 육아가 처음이다 보니 아이의 모든 행동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원인을 찾기 위해 유튜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벌써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 잠을 자던 아이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잠결에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자다가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는 이유. 근데 저는 그렇게 검색을 하고 동영상을 보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말하면서 나는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하지 않지?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에 염려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들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는 제 습관적인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튜브와 인터넷을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는 제 마음의 우선순위, 순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제 모습이라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디에 모셔두고 계신가요?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상황 속에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는 늘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육적인 의미의 깨어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 장면에서 제가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이해되지 않는 게, 예수님이 함께 데리고 가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따르기에 힘썼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고 예수님이 힘들다, 아프다, 토로하시는 그 심정을 누구보다 마음 깊이 같이 아파했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들이 예수님의 부탁에도 잠을 자고 있다라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잠들게 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은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수제자 그룹에 속했던 이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슬픔을 가까이에서 겪으며 함께 슬퍼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많은 사역 때문에 오히려 육체의 피곤함을 느꼈고 예수님을 향한 슬픔 때문에 오히려 감정을 쉽게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의 부탁에도 오히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다해 사역했지만,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예수님의 부탁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던 중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다름 아닌 제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분명 작년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분명 작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깨어있지 못한 모순적인 제 모습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 모습은 깊이 잠이 든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잠이 든 제자들의 상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든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피곤함에 빠져 깨어있지 못하며, 더 나아가 피곤함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모습은 매우 위험한 시험에 든 상태임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제자들과 멀찍이 떨어지셨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의 개인의 기도 자리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39절의 기록처럼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잠시 상상해 봐야 하는 게, 산이라는 지형은 어떻습니까? 땅바닥에는 평탄하지 못하게 수많은 돌들이 울퉁불퉁 올라와 있고 수많은 나무 뿌리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모습은 오히려 기도할 수 없는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기도의 모습이자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피곤함에 빠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지낼 때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끝으로 하루의 모든 수업을 다 듣고 나면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항상 기숙사에 가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잠만 자다 보니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는 지켜야지 라고 결심하고 방에 있는 친구를 데리고 학교 기도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기도실은 영화 같은 좌석이 깔려 있고 큰 강당이었는데 그곳에는 항상 불이 꺼져 있고 24시간 잔잔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간 친구와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자라고 떨어져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저 기도실 끝에서 무언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그 같이 간 친구를 불러서 그 뭔가 보였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가까이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분이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리 걸음을 뛰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친구는 황급히 기도실을 나오면서, 아니, 운동을 할 거면 운동을 하던가, 아니 기도를 할 거면 기도를 하던가, 왜 기도실에서 저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우리는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분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분은 육아와 사역, 알바까지 매일매일 너무나 힘든 스케줄을 살아내고 계시는 분이었고, 그 정말 소중한 그 기도 시간에 혹시나 자신이 잠에 들까봐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기도하고 있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늘 갖춰진, 너무나 편한, 좋은 환경에서만 기도하려 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누군가의 기도를 함부로 판단했던 제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스스로 합리화하여 잠들고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더 좋고 편한 기도의 환경과 상황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넘어 깨어 기도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향해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아니 창조주의 명령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되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본은 계속해서 기도하되 복종하는,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 총 3번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3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고백이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일 할만하시거든. 42절과 44절에 기록된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두 고백이 같은 고백처럼 들리지만 첫 번째 기도는 가능성을 전제한 간구의 기도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불가능성을 전제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 22장 44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그리고 땀이 핏방울같이. 여기서 예수님이 힘쓰셨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사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의 모습은 혈안증이라는 증상과 비슷한데, 이 증상은 극도의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땀샘을 통해 온몸에 피가 출혈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온몸에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는지, 얼마나 온 마음을 쏟아내는 처절한 기도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 아니 나의 죄를 짊어지신 채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본문의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를 피하고자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의 풀무 속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게 하셨다.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피하기를 계속해서 간구하셨지만 그럼에도 진노의 풀무 속으로 천천히 자원하여 걸어가셨다. 이처럼 예수님이 마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이미 그 고통을 알고 마셨기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 예수님은 모든 시간 슬픔이 가득했으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훨씬 넘쳐 흘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간구하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모든 마음을 쏟아내며 고백했지만 결국 복종하는 기도였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어 자신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 하나님께 맞춰가는 기도였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기도의 본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기도가 깨어있지 않는 형식적인 기도라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계속해서 앞세우고 있는 기도라면 나의 기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과 벗어난 잘못된 기도임을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며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임종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를 3번 이상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가 존 녹스도 임종 직전에 아내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해서 읽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영적 거인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이 왜 죽기 전까지 이런 부탁을 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은 인생의 단회적, 단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반복적인, 끊임없이 평생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절대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지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수백 가지 합리적인 이유들이 내 삶에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자녀와 부부의 문제, 학업과 직장의 문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놓고 기도함에도
변하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나의 뜻과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완전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 깨어 기도하되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고백하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